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시아노라 우레스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니라. 손님입니다. 넌 남자냐 여자냐. 여자였습니다. 여기 있는 자 중에 아직도 이 일로 회개치 않는 자가 있느니라. 절간에 댕기면서 지었던 거, 점쟁이한테 쫓아다니며 지었던 거, 제사 지내면서 지었던 거, 우상 숭배, 점쟁이 갖가지로 지었던 것을 오늘 다 회개하라. 베어세어세이서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는 그 원수에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에나오서 얼라로를 캐롤리스에서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도 회개하라. 남에게 좋은 짓 한다고 했는 것이 가슴 아프게 했고, 남에게 좋은 말 한다고 했는 것이 상처를 준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라스웨리레이스에서 또 다른 것이 있느니라. 남을 미워하고 정죄 판단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 용서하고 해달라고 하라. 유네라이스에서 또 있느니라. 카노라워스카워스케르리스에서 남을 발길로 차고도 자기는 차임을 받을 때에 차임을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남을 찾은 것을 생각지 않았는 거 그거 찾아서 회개하기 원하노라. 에나이세이어세이서 또 있느니라. 남에게 눈을 깨어놓고 자기가 남의 눈을 살피면서 딴 사람이 나를 보고 눈을 낀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기 원하노라. 에나와스코어레이세이서 또 있느니라. 에나와스코어레이세이서 말로서 심판한 것이 있으니 말로 심판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라. 다이오스크리세이세이서 너는 죽어서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말로서 남을 심판한 것이니 그렇게 한 것들 회개하기 원하노라. 라리오스카우스케르리세이서 다니엘라이르니세이서 와니에 카로레이세이서 다이리웨레라이세이서 다니와이 카로레이세이서 와나와스카마 카라미 카라레이세이서 요아이와 센시아네리세이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받으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마이비나나우르 캐리세이서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번 손들고 감사하시고 각자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것은 바울은 저다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는 것도 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는 것도 저라 그러십니다. 예.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하시고 너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하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기신 일들마다 충성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네 마음이 그 부르심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다 하시고 맡겨준 일에 최선 다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이룬 데서 다 불렀다 얘기하십니다. 모두를 위함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너희들이 어떤 직분으로 사도든 또는 목사든 또는 선교사든 또는 너희들이 원장이든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씀을 주시고 너를 부른 것은 사람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네, 저에게도 부르심이란 말씀을 주시고 특별하게 이 시간에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부르심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여기서 그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라 하십니다. 근데 저에게는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른 것이다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불렀으니 그 일을 해야 된다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첫째는 중보기도고 두 번째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하십니다. 예, 저에게도 종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시고 또 맡겨준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셔서 영혼들을 위해서 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는 네가 힘든 상황이더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너가 지금 아픈 것보다 더 위급하게 아픈 상태다 해서 하나님께서 SOS를 치는 거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은 영혼을 생각하면서 빨리 기도를 해야 된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요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항상 끼어 있으라라고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선녀님께 물으라 하셨고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너를 부른 것은 첫째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너를 더 낮추고 내가 네 속에 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항상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깨어서 보고 정진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놓치리라. 내가 기술 전도하라, 중보기도 많이 하라 이렇게 말. 아멘. 저는 주위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부르심과 특정함을 입었다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특정함을 받았으니 영혼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말이 안 나. 영혼 살리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기도로서 충성하라. 저도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 주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묻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부르심도 받고 택함을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해요. 예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너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주신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마음과 hum을 많은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의장님을 통해서 늘 배우고 또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라 하십니다. 네, 저는 택정이라는 말씀만 하시고 다른 말씀은 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만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만일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한다면은, 만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면은, 만일 내가 너에게 뭐를 가리킨다면 이렇게 만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라고 하시고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랑,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우리가 행위를 자꾸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행위를 자꾸 말한다 그러죠. 그러는데 율법은 행위를 말하고 우리는 믿음을 말해요. 먼저 믿음을 받았으니까 믿음을 받은 자로서의 또 행위가 나와야 돼요. 네. 믿음의 행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이 말씀을 생각했죠.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들었으면은 그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영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했다. 그랬으면은 누가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자랑을 할 것이 있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어렵다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일 너에게 뭐라 그런다면은 만일 나에게 뭐라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라 한다면은 이런 걸 생각하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니까 만일 오늘 원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줬죠. 그러면 원장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돼요? 종이 돼요? 네? 어머니가 돼요? 믿어요? 네. 오늘 안 집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저한테 와서 무슨 말을 했어요. 꿈을 일요일에 꿈을 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계속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끝나자 말씀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돈이 없는 걸 알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것을 육의 어머니를 섬겨라가 아니고 영의 어머니를 섬겨라.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이거 적은데 이것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 걸 알고 있죠. 아는데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받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때 기도가 나무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러서 다 세워서 너가 살 만큼 해놔도 예, 영의 어미를 섬기지 않다. 섬기지 않는다고 나무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만큼 했으면은 이제는 영의 어미를 섬길 줄 알았는데 섬길 줄 모른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닐 때는 성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목사님 가정을 잘 돌아보는 거. 돌아보는 게 뭐였냐 하면은 요새도 쌀떡에 쌀이 없어서 고통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시골 가면은. 그런데 시내도 또 그래요. 시내도 10년이 넘어도 자기 식구만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집세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 건데, 그래서 종의 집에 쌀단지 쌀이 떨어졌나 들떠보고, 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챙겨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저는 하나님 제가 잘못 길렀습니다. 제가 이런 걸 지적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길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하시는 말씀은 종들이 지금 사례비가 얼마 안 됩니다. 사례비 드릴 때마다 미안하고, 여러분들 다 사례비는 너무 작게 받거든요. 그래서 확 다 줄이고 한 두 사람만 쓴다면은 그렇게 적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직원이 저까지 12명인가 11명인가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이 지금 일을 해도 자기 사례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봐야 돼. 돌아보지 않으면 너 잘못됐다 하면서 꾸짖고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극함에서 이제 종들이 돈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못 기른 거예요. 제가 잘못 기렸습니다. 자꾸 새끼들만 잘 살기 원하고 풍족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그런 쪽으로만 했지 그렇게 하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가 종일 섬기라 소리 안 했죠. 이것이 언제는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한다면, 뭐를 증거한다면, 지금 관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관리를 받는 사람은 이 용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라고 하니까 참 이게 전적으로 다 이렇게 돈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적금을 붙게끔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자기도 돈을 못 써요. 그런데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할 때 종들을 이제 섬기세요. 종들을 섬기는데, 그래서 오늘은 딱 나오면서인가 딱 마음에 오는 것이, 나올 때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은 잘 나올 때인지 뭐 그 전인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한 앞에 5만 원씩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제법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앞에 5만 원씩만 해도 조금은 돌봐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내가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제가 하는 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각자가 지금 말씀을 다시 받아보세요. 만일이란데 하나님께서나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일이라는 걸 저에게 주셨는데 만일이 무엇을 뜻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예, 저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이다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부터 하세요. 예, 저에게는 만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이 지금 원장님 입을 통해서 떨어지더라도 네가 만일 그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멘 이렇게 말씀해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 지금 안 했어요. 왜 만일이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너희가 또 어떤 딴 생각을 하고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할까봐 만일이라는 말 했다 그랬어요. 네. 네, 저에게도 만일 무엇입니까 하니까 만일 다 내놓으라고 한다면 하겠느냐 그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내려주세요. 마이크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 하면 하는 대로 하라 하는 대로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래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아까 부르심에 이어서 대답하는 거 말씀이라고 하시고 만일 어떠한 상황을 처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었는데 어느 날 그 물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시험을 해보셔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주머니 돈을 다 털어라. 그래서 집에 있을 때가 아니고 밖에 나갔을 적이에요. 나가서 호주머니 돈을 다 털으라 그래서 다 털었어요. 근데 집에 갔을 때예요. 털었는데 방에 와서 제 호주머니를 보니까 우아하게 주머니에 잔돈이 얼마가 있더라고. 아 이거 있는데 이거는 몰랐네 그랬더니 그것도 다 내놓으래요. 다 내놓으라 하면서 네 갈 차비가 없으면 잘래. 가지 말라면 안 가지 뭐예요.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봉투에 담아가지고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더만 그렇게 했는데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서 돈을 그때 돈 10만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딱 봉투에 여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제가 집회 가서 돈 하나도 안 받아요. 10원짜리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주느냐고 하니까는 목사님이 이거는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딴 집사님이 일부러 준비해놨다가 주는 거니까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받으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때 따라 돈이 없는데 돈을 이상하게 어머니가 한 몇만 원을 주셨어요. 몇만 원을 주시고 또 누군가가 택시 타고 가라 하면서 어머니가 주셨댔는데 그다음에 또 누가 이제 돈을 줘가지고 그랬는가 하여튼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는데 이제 부인이 이혼하고 와가지고 있는 이혼녀였는데 제가 누워있으니까 스타킹이 나가니까 강사님 스타킹이 떨어졌네요. 자기가 여분으로 갖고 다니는 거 있는데
그걸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나 스타킹 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만은 이제 그거를 신겨주는 거예요. 신겨주고 나니까 쟤한테 돈을 7만 원을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판타롱이니까 몰라요. 100 얼마 하는가 뭐 한 300 얼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7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라. 그래서 7만 원 줬어요. 주고 그 옆에 정신이 좀 안 좋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속으로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제 했는데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온전한데 외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눈치를 봤던가 봐요. 제가 미숙이가 지금 얼굴이 딱 변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같이 앉혀놓고 이 사람에게만 7만 원 주고 여기는 줄 알았겠죠. 그렇게 했는데 안 줬거든요. 안 주니까 이제 삐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엄마를 통해서 나한테 주라고 그랬지 않냐. 정신이 안 좋으니까 돈이 있으면 어디를 갈까 싶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는 어디를 댕겨도 차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장에다 여주라 하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달에 달달이 5만 원인가 얼마를 여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으니까 너는 엄마를 통해서 돈을 주라고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자매는 좀 힘든 상황이라 결혼을 했는데 이 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한 거라. 심해서 병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혼 생활 못하고 집에 친정이 와가지고 있는 것이죠. 친정에 와서 하룻밤에도 몇 번씩 그런대요. 몇 번씩 그러는데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갈라 그러는데 보내라 그러더라고. 사무를 통해. 얘 지금 델타 줘라 그랬어요. 델타 줘라 했는데 가고 있는데 저거 빨리 잡아라 하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해놓고요. 빨리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라고 했지 않느냐고. 자주 빨리 데리고 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라고 할 때 이 아이를 붙잡고 있던 아이는 아니죠. 아줌마인데 붙잡고 있던 영이 먼저 집으로 가버린 거야. 집으로 가니까 차를 태우고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잡으라고 그런 거야. 잡아가지고 집회 동안에 목사님 댁에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해요. 이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들한테는 양육을 참 잘하더라고. 상을 이렇게 딱 뜨면은 이제 목사님 딸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좀 이렇게 하는데 다 땡 하는 거야. 이게 또 들어왔구나 싶어가지고 명령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하룻밤에도 몇 번씩 간대요. 그러면 자기는 모른대요. 아침에 자고 나서는 자기가 그런 걸 전혀 모른다고. 그게 제 입으로만 하더라고. 제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 했는데 그 다음번에 외숙모집 와가지고 내가 왔다 오면 걔가 좋다고 올 거다. 불러라 그러니까 진짜 단방 오는 거야. 근데 교회는 안 가는 거야.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은 치닫거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가니까는 오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 참 묘하게 살아가는 엉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걔 아빠가 제가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에 넣어줬는 그 전도사님한테 나를 갖다 여고 내 월급을 빼앗는다고 이렇게 왜 쓸데없이 왜 그랬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고발을 해놓은 거야. 우리 부모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집에 간다고 토요일날 나오니까 토요일날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니까는 경찰국에서 출도 명령이 떨어졌어요. 참 별별한 거 다 읽었어요. 잠깐이나마 나는 지금 보따리 잔뜩 싸가지고 지금 집에 간다고 또 나무를 그때 한 보따리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그 기숙사에 이제 그 주변에 나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부대를 뜯어가지고 집에 간다고 뚝 나오니까 경찰국에 출동하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느냐고 하니까 달성경찰서에 출동명령이 때려준 거야. 그래서 지금 못 가고 그 다음날 몇 시까지 출동하러 가지고 경찰국에 갔어요. 도대체 내가 죄지은 게 없는데 왜 내가 경찰국을 가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갔더니만은 조서를 받는 거죠. 조서를 받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죄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고발했냐고, 누구냐고 하니까 그쪽에서 말을 안 해줘요.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제재 받을 일 한 일 없는데 누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얘 아빠인 거야. 우리 친정 동네에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집이 한 채만 있는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식이 좀 있는 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게 했는데 어찌 뭐 때문에 갖다가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갖다가 연하네.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정신이 안 좋아가지고 내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을 누명을 띄워서 자기 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제 남편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무모를 시키지 않으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시거나 억울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네. 사기를 치거나 형제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말 잘못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 그 자식들에 가가지고 그 이쁜 아가씨가 시집 가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라도 왜 꿈꿀 적에 나쁜 꿈을 꾸잖아요. 막 악하게 하는 꿈도 꾸고. 그래서 깨고 나서는 잠 가운데 꿈 가운데서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꿈 가운데서 죄를 지니까. 그래서 죄는 져갖고 남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나와 내 자식에게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이 생각지도 않는데 이 말이 지금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 비슷하게 한 것이 있나? 어떤 것이 있나? 또 억울하게 또 들어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안 지니까 경찰국에 상전 안 같은 데 가도 무섭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아무도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조서를 이제 꾸미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 없다고. 그분에게 내가 돈 한 푼 준 거 없고. 예.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해줬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재판관 앞에 설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강원도 가가지고는 여성부 집에 갔다가 이제 홍천에서 빨래를 씻고 가고 이렇게 오다니까 군인 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 개인 택시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택시가 이렇게 가는데 이 군인 차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옆구리 탁 받아푸는 거야. 정확하게 제가 봤죠. 보고 나서 날 보고 정인을 좀 써달래요. 예, 파출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군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군인이 잘못했다고. 군인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옆구리 치더라고. 바른대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무수하고 두려워하거나 하면은 원수에게 해를 받는 거라. 예. 어떤 분이 저와 같은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에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이 사람이 뒷걸음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거기에 받쳐가 이 사람이 하여튼 다쳤는가 죽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걸 본 사람이 있는데
밑으로 가지고 됐다고 그래가지고 증인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해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매일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말고 봤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보고도 못 본 척 해버리면은 나나 내 자식이나 가족들 중에 그런 일을 억울한 일 당할 적에 중보해 줄 사람 없습니다. 증인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일이라면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피하고 거짓말하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내가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중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했든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했고 행한 대로 공허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진실되게 한 거는 언젠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한데 진실이 벗겨질 날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남을 힘들게 했거나 또 내가 억울함 당했다 해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했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억울한 일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당하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의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짓 증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앞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든 아니다든 내 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에 가져가지고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예. 성경에 보면은 장님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줬으면은 예, 벌을 받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 그럴 수 있다. 일부러 앞 못 본다 해서 보람대 먹이려고 길을 딴 길로 우측으로 갈 걸 좌측으로 가르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길을 물어서 예 어디로 가세요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사람이 가다가 딴 사람한테 좀 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거 제가 걸립니까 안 걸려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놀랬을 적에 하나님께 부탁을 했죠. 이 사람 딴 사람한테 좀 묻게 해가지고 묻고 바로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보람대 먹이기 위해서 안 못 본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가 무섭다는 걸 모르면은 죄를 밥 먹듯이 옷 입듯이 해도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까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말씀했죠. 절에 댕겼던 거, 점쟁이 갔던 거, 또 우상 숭배했던 거, 집에서 제사 지내고 했던 거. 그래서 저도 제사 지내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실 제사를 지내진 않았어요. 저는 네, 시집 가가지고 쏘가가지고 순간적으로 눈이 감겼는지 그때 용기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상을 봐야 된다고. 근데 모르잖아요. 이제 막 와가지고요. 그러는데 절을 시키는데 사람들한테 절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에다가 내가 그때 이제 음식을 아무것도 안 해갖고 왔는가 하여튼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은 반찬을 해갖고 왔던 것 같은데 그러는데 상에다가 버선 한 켤레 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얹어놔놓고 날 보고 절을 하라 할 때 절을 그냥 했어요. 절을 하고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보니까 버선하고 상에 뭐가 있는 거라. 이게 이제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무상숭배인 거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시아버지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절을 시킨 거예요. 그때 제가 절을 한번 했거든요. 산자에 얼마든지 절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게 두고두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게. 근데 뭐를 차려놓고 그게 절하고 하면은 그게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성탄절을 맞아서 10월 30일 날 결혼을 해서 31일 날 제가 왔는가 이렇게 했는데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에 어머니가 꿈을 꾸니까 시아버지가 머리맡에 이렇게 앉아있더만은 옛날 한복을 입고 이렇게 허리끈을 묶어주는 고충을 붙잡고 어디로 갈지 몰라가
그 집 안에서 이제 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고방이 있었는데 고방이라면 이제 뭐 창고처럼 쓰는 거야. 이제 나무로 이렇게 그 달아 뭐라 그럴까 저 마루방처럼 해가지고. 근데 뺑뺑 돌더라는 거야. 문이 이제 일로 있고 내 방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쪽으로 나가서 들어가는 방이 있었는데 뺑뺑 돌더만은 그 논문이 조금 열려 있으니까 글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정확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절하고 믿고 그 자리에다 뭐 갖다 놓고 하면은 된다는 거죠. 제사 지내놓고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시부모님이 그 문 꼭 닫아가지고 잡아보라 가든가 뭐라 가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믿고 거기다가 하게 되면 여기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원수가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다가 훗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든지 짝대기 하나 꼽아놓고 거기 가서 빌면 그게 뭐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동안은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제사를 지내는 거 진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겠어요? 살았을 때 그렇게 구박했으면은 그렇게 미워했으면은 죽기를 소원했다면은 죽었을 적에 제사 안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를 지내. 뭐 때문에 지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야. 살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데 죽어서는 귀신 눈에도 안 보이고 와서 해코지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때 죽기를 빌기도 했던 자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막 수박도 있던 것 같다는 야, 고기도 막 한 접시 내놔. 살았을 때 그렇게 달라가면 죽겠습니까? 죽기를 원했는데. 그럼 무엇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나를 위해서 자꾸 빌고 있는 것은 거기 우상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제가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할 적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노? 귀신이 없다 했습니다. 귀신 너무 많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돌이키고 잘못 생각했던 거 오늘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했던 건 회개하고 예. 그래서 이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예.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건 뭡니까? 또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자 이제 누구 할 차례예요? 네, 접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고 하라고 할 때에 할 수 있겠느냐 물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처음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앞으로 또 무엇을 저에게 명령하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에게도 용돈을 드리고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이렇게 매달 보내드리는데 이번에 성령님께서 제가 육의 어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용돈 드리는데 영의 어머니에게는 애도 용돈을 드려라. 그래서 원장님한테 전공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 작은아마 용돈을 이제 드릴 건데 만일 그 말씀이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 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재정을 주시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가 맞느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질문하셔요.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생각나요. 이거 안 집사님한테 기도할 때 그 나무리 일찍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왜 지금 모든 것이 내가 주다가 중단했지 않아. 예. 종들에게 대접하지 않아서 중단시키 놨대요. 자꾸만 왜 이럴까 종종 묻긴 해요. 물으면서 뭐가 맞겠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기도를 할 적에 말씀하시는 게 그건 거라. 종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중단하고 지금 안 주는 거다. 지금 막힌 이유가 있는 거라.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이 열리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예. 믿음은 순종이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살아갈 것이 없다. 예, 뒤에 목사님. 저에게는 만일을 천일이 아닌百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만일 동안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만일이라도 내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겠느냐 하셨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앞에 거를 들으세요. 왜 그래? 네, 저는 제가 처음 원장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셔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장님을 안집사님을 통해서 원장님을 뵀는데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부르고 입바람 부후 몇 번을 부르내시더니 저보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달래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까지 다 털어서 드렸어요. 다 드렸더니 제가 책망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불순종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끝나고는 기도 다 해주시고 이제 또 딸을 통해서 제가 불순종한 일이 있어 딸을 불러오라 해서 딸을 불러서 딸도 기도를 받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기도를 다 받고 본을 하고 저는 이제 그날 우리 옆에 전 집사님이 있는데 그날 제가 오늘 하루에 만에 갔다가 오겠다고 하고 왔는데 3일을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한자였었거든요. 막막했습니다. 3일을 어떻게 있노? 오늘 간다고 하고 왔는데 어떻게 혼자 냅두고 3일 있을까 하고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야 될 것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어떡할까요 하니까 네가 3일을 마음 편안하게 있으면 너 신랑도 말없이 잘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기도를 다 해주시더니 그 돈을 도로 하나님이 다 받으셨단다. 너에게 도로 주란다 하면서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걸로 몽땅 헌금을 했어요. 이제 갈 차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3일 동안 그냥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해결을 우리 성령이가 3일 조줄 따라다니면서 해결을 시키는데 뭐 정말 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 해결을 하고 이제 3일 되는 날에 가려고 전날 이틀 저녁 되는 날에 우리 조카 현 집사가 와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고모님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모님한테 돈을 드려본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주는데 받으니까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차비만 남겨놓고 또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과의 만남이 첫 만남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고민이 생기고 어떻게 해볼까 하면 우리 안 집사가 지금도 전화가 왔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갈등을 가질 때마다 고모님 편안하십니까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10월 9일 날에 그날도 이제 오전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있었는데
그날 고모님 편안하십니까? 하면서 점심때 1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쫓아온 게 오늘에 이렇게 귀한 우리 원장님을 뵙게 되고 모시게 되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만일 너에게 무엇을 하라면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참 은혜도 많이 있고 원장님의 그 은혜도 많이 입었는데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섬길 수 있게 지금까지 아무도 섬기지도 못했는데 섬길 수 있게 해주려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형편처지를 잘 안다. 그러나 만일 너가 나의 종을 심령으로 살피면 내가 너의 가정을 살펴주겠다. 이래 말씀하시고 그래. 살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 물었더니 도와주는 거. 네가 주의 종을 도와주면 나도 너의 가정을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게 하나님 만일 하면서 네가 어려울 때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하면은 네가 하겠느냐. 근데 지난날을 돌아볼 때 뭐 외국을 나간다든지 원장님 나가실 때 사실 제가 돈이 없었어요. 아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딸을 통해서 돈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원장님한테 표시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만일 말씀을 무엇이든지라고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하나 하실 때 할 수 있겠느냐 하셔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너 순종할 수 있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충성하겠느냐 하셔서 저 두렵고 떨리지만 네 만일 무엇을 명령하실 건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만일 풍족하게 되면 무조건 종들을 위해 대신 앞으로 섬기를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면 저 없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기도만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 지금 만일에 니한테 버거운 걸 시키면 할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는 만일은 네가 만일 원장님을 안 만났으면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섬기라고 하신 거 있는데 그거 섬겨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너는 만일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오고 묻고 행동하라라고 하시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제대로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만일은 남분의 일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행할 수가 있고 예라고 못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보지 못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르칠 적에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다 영이 도우신 거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때문에 무조건 잘한 것이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원수하고 짜겠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 두 중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너한테 뭐를 시키면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시키지 안 하고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만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나를 돌아보는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하지 못한 모든 허물되고 저작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없어서 잘못된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줬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마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너희 생명도 주지 않냐고 무엇을 하라는 건 생명 바치라는 것이 아닌데 너희가 아멘이라고 하지 못한 것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노라. 타이틀은 물론 너에게 말을 했지만은 그것까지도 또한 거기에도 내가 액수라는 것을 말했는 것이니라. 그랬지만 너희가 어떤 것이든지 예라고 하지 못한 것은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니 너희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노라. 라고 스페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